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늘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9장 바로 앞에 18장 내용 잘 아시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너무나도 멋지게,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그렇게 18장의 승리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일들을 쓰임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런데 18장에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느닷없이 그에게는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아주 힘이 없는 모습, 너무나도 약한 모습, 너무나도 낙심에 빠져있는 덧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날에는 충만합니다. 뜨겁습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즐거워요. 막 그런 고백을 하죠.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고, 또 국내외 선교를 다녀오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부서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고, 또 발표회를 참 힘들게 준비해서 잘 마치고 나면 너무 목사님 좋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보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고백이 막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죠. 말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보면 목사님 이제 못하겠어요. 봉사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다른 사람 이제는 알아보세요. 시키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아무튼 막 충만하다가, 넘치다가, 막 상기되어 있다가, 막 은혜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고백하다가, 간증하다가, 어느 날 보면 막 힘이 없어서 막 늘어져 있고 지쳐 있고. 18장에 넘치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장에 너무나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제는 로뎀 나무 아래서 나는 지쳤어요. 이제는 죽고 싶어요. 죽음을 자원하고 있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깊은 슬럼프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는 대개 열심히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어긋날 때에,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나름대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험생이, 고시생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기대한 성적만큼 나오지 않는다거나 시험에 한 1년을 준비했다가 낙방을 했을 때 크게 낙심할 수가 있겠죠. 기대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 치료를 위해서도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작정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변화가 없을 때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목회에 전념을 했는데,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고,
새신자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 때 목회자는 많이 낙심을 하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려 준비했는데, 직분자 피태 공동회의를 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피택을 받고 피택을 받지 못하면 낙심을 하게 되죠.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자리는 없는 거지? 마련이 안 되는 거지? 왜 기회가 오지 않는 거지? 나에게는?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죠. 기대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 해결되지 못한 결과물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타는 듯한 기근, 이런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가, 단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충만한 상황이죠. 이 정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세상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악한 왕 아합도 이세벨도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금 그렇게 목말라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돌아와야 하는데, 회복이 와야 되는데,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도, 가뭄이 해결됐어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서를 위해서 수년 동안 내가 헌신했는데, 모임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희생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럴 때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우리의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와야 되는데, 축복이 와야 되는데, 부흥이 와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변화도 응답도 부흥도 축복도 어떠한 은혜도 없을 때에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조차도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죠. 참 은혜가 됩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무너진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까? 엘리야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은혜되는 것은 저 또한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많이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을 얼마나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가 봅시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한 놈, 못 나가지고 어제까지 그렇게 잘 열심히 봉사하더니만 오늘 이 꼴이 뭐냐,
그것밖에 너 안 되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그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쓰러졌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린 존재하면 우리는 영육일체예요. 영육일체.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우리의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몸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생각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이 들고 이러면 점점 마음도 병들면서 몸 별일도 아닌데 막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성질을 내고 독한 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고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고스란히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탈진을 해서 거의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는가, 어루만져 주면서 먹게 하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도 힘이 들 때에는 영양 있는 보양식을 먹고 나면 훨씬 더 눈이 밝아지고 막 기운이 차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푹 쉬고 기운이 차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육신적으로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자기를 괴롭히거나 몰아치면 나중에 몸이 반항을 하게 되죠. 막 데모를 하게 됩니다. 나 더 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 병원에 가서 좀 쉬어야 된다 하고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역 막 여름에 계속 몰아칠 때 삼계탕을 한 10그릇 정도 먹으면 여름을 거뜬하게 나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우리는 영육일체이다. 그래서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이런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몸의 필요와 함께 뭐가 채워져야 되냐 하면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또 후에 불이 일어나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다가 이렇게 서게 하시더니 그 앞으로 지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막 산이 부서지고 바위를 터뜨리면서 지나가시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없었고, 세 번째 불이 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오늘 12절에 세미한 음성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마치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임재하신다고,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거야. 하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고요한 중에,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강하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도 임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조용하게 고요하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목장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청년 소그룹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리고 가세펠 찬양을 할 때에 그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신기하게도 자꾸 내 삶을 다루고 내 삶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문제와 계속 겹치게 되는 것이죠. 꼭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자꾸 나의 어떤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자꾸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고 터치하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불같이 그렇게 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신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실패한 중에 있습니까? 계획과 생각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내 곁에서 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불같이 뜨겁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민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같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을 치고 굴에 숨어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맡겨주심으로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신 사명을 붙들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초인처럼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감동이 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존경스러운 그런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나 헌신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은 헌신을 다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뭔가 상장을 주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체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쇠이기 때문에 체질이 강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인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사명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꺼지지 않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양기 찬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금요 기도에 섬기는 것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루디아, 글로리아
호산나. 예. 어떻게 보면 참 돋보이는 자리예요. 돋보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쥐안기 힘든 자리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남들은 금요일 날 다 쉬는데 내가 왜 붙들려 와가지고 이것 해야 돼? 1년 못합니다. 몇 개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찬양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찬양에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감당하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드는 순간, 놓치지 않는 순간까지 사명자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다른 삶을 다 뒤로 하고 이 일에 쏟아붓습니다. 열정을, 시간을, 젊음을. 사명자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다시금 쓰러져 있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까? 너무 오래 해서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달라고, 다시금 사명을 붙들게 해달라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피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고 피신도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쉼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 공급자 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는 죽을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새롭게 일어설 자리로, 새 출발할 자리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죽을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죽을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또 아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잃어버렸던 사명, 초심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일희일비 상황과 환경과 결과물에 눈이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